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셔 나오지 않으니 고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한 가운데서도 10월 1일 정교인 새벽 기도회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가 많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그렇지 못한 아버지 우리의 불편함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온 우리 성도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10월이 한 달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회가 평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로부터 내리시는 풍성한 위로를 받으며 주어진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오랜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찾아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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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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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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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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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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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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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아멘.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저 섬겨 살리네.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저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래네.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 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갈라디아 6장 7절로 9절까지. 갈라디아 6장 7절로 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10월은 이제 가을이 시작이 됩니다. 가을은 심고 거두는 그러한 수확의 계절입니다. 인생을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비유하겠지만 또 하나는 인생은 농사 짓는 것과 같다. 그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그걸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하셨습니다. 농사는 잘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것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선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두게 되고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걸 거둘 수밖에 없지요. 착한 걸 심었는데 못된 걸 거두고 못된 걸 심었는데 나쁜 걸 거둔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죠. 심는 대로 거둔다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말씀하고 있지요. 잘 심어야 됩니다. 사람은 각각 위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이 아니고 여러 많은 관계 속에 살아가지요. 그러니까 잘 심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봐도 그래요. 부모가 잘 심게 되면 자식이 덕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잘못 심으면 자녀들이 힘들어져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네들이 잘 심어 놓게 되면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보세요. 사대주의가 아닙니다. 미국은 신앙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잘 믿을까? 그래서 영국의 국교로부터 핍박을 받는 퓨리탄이죠. 그 영국 개신교들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배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간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믿음의 국가를 건설하자. 그래서 미국의 조상들이, 미국 사람들 조상들이 건너간 것이 그게 여러분 아메리카 미국 땅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후손들이 조상의 복을 받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뭐 조상 탓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조상들은 한때 잘못 심었어요. 그 잘못 심어 놓으니까 난 맨날 그냥 뭐 당파 싸움만 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하지 못한 결과 결국은 일제 36년 아주 참 치욕에 뼈아픈 후손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정신을 좀 차렸어요. 그래서 잘 심었어요. 민주화도 심고 산업화도 심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한 200여 나라 가운데서도 OECD 국가에 들어가고 무역의 규모도 한 11번째 되는 나라가 됐으니까 잘 사는 나라 되지 않았겠어요? 이게 조상들이 한때는 잘못 심어도 그거를 반성하고 이게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일심 단결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잘 심어가지고 오늘 후손들이 그 덕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잘 심어야 돼요. 거둔다는 것은 이제 계절적으로 보게 되면 가을에 거두는데 그럼 난 뭐 씨앗을 잘못 심어가지고 또 적게 심어가지고 많은 것을 거두지 못했다. 또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럴 거 없어요. 심고 거두는 건 꼭 봄날에만 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생 매일매일 심는 거예요. 매일매일. 젊었을 때만 심고 노년에 거두는 것도 아니고 젊었을 때 심고 그때 거두고 또 중년에 심고 거두고 노년에도 심고 거두고 매일매일 심고 매일매일 거두는 것이 우리의 뭡니까? 신앙이고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심어야 되느냐? 콩을 심을까? 오이를 심을까? 벼를 심을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심어야 될 거는요, 여러분 매일매일 심어야 될 거는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따라하십시오. 열심을 심자. 무슨 일이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기 선을 행하되 악한 일에 열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죠? 그거는 안 되는 거고 선한 일에 그 선한 일이 무엇이 되건 간에 열심을 심어야 된다 이거예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시면 야곱이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바로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왕이여,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이외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돼요. 내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하는 거는 열심 있는 인생을 살았다 이거예요. 험악했다고 그래가지고 안 좋은 일만 어려운 꼴만 당한 것이 아니라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하는 거는 야곱의 일생을 통틀어서 아주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야곱은 열심히 살았어요. 야곱이 이제 에서를 피하여서 저 북쪽의 하란,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외삼촌이 살고 있잖아요. 라반. 그쪽으로 몸을 피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삼촌 라반의 두 딸이 있었어요.
서로간 사촌이죠. 큰 딸은 레아고 둘째 딸은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고 역시 라헬도 야곱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촌이 말하죠. 네가 조카지만은 내 집에 와서 공짜로 일하는 게 나도 마음이 편치가 않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 내가 삭슬 주겠다 해서 네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나이도 됐고 하니까 내가 저 삼촌의 딸 라헬을 연모합니다. 라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결혼을 하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 그럼 일을 해라. 그래서 몇 년 동안 일을 했느냐?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라헬을 얻었는데 그게 웬일인가? 신혼을 지나고 나서 하룻밤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옆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니까 이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라 말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놀랬고 저기에 실망을 했는지 삼촌 나한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조카야, 우리 동네 지방에서는 언니를 놔두고 동생부터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어. 그래서 그런 거야. 오해하지 마라. 그럼 라헬을 이번에 얻으려면 또 몇 년을 또 열심히 일해야 되겠습니까? 7년을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7년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14년 일해가지고 얻은 부인이 그게 여러분 라헬입니다. 야곱의 열심은 여기서 끝이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삼촌의 양떼를 잘 봐줘가지고 삼촌도 양떼가 늘어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삭슬 받으니까 야곱의 재산도 늘어났죠. 그러더니 삼촌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사촌이 되겠죠. 입들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야곱을 보는 눈이 곱지가 않단 말이에요. 저놈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걸 다 뺏어가네. 아버지 걸 뺏어가면 자기네들에게 돌아올 게 없을 거 아니겠어요? 저놈이 와가지고 아버지 걸 다 뺏어가니까 우리에게 떨어지는 몫이 적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또 야곱을 보는 게 영 신통치 않은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야곱이 깨달았어요. 이제는 내가 고향으로 떠날 때가 됐구나. 이제는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오래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레아와 라헬을 얘기를 해서 이제는 우리 고향으로 가서 삽시다 말이에요. 그럽시다 해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이 삼촌 몰래 갔단 말이에요. 나중에 삼촌이 이 소식을 알고 뒤쫓아왔죠. 그때에 삼촌에게 야곱이 한 말입니다. 삼촌, 내가요 밤에 잠을 못 자고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더위와 싸웠고요, 밤에는 추위와 싸웠고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살아온 삶이 20년입니다. 이게 여러분 야곱이 그냥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게 아닙니다. 그냥 소떼와 양떼들이 많아진 게 아니라 눈 붙일 겨를이 없이 열심히 살았다 이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많이 지나서 중년이 되고 노년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오늘도 심는 거예요. 뭘 심느냐? 열심을 심으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사업을 하시든 직장에 다니시든 구멍가게를 하시든 또는 무슨 다른 어떤 일들을 하시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선한 일에는 열심을 심어야 돼. 인생은 놀이터가 아니라는 말 우리 잘 알고 있죠. 인생은 여러분 유람선 타고 관광하는 그런 여행이 아닙니다.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열심을 다하여서 선을 심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 이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유야무야 하면 안 되죠. 열심을 다해야 돼.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것도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열심을 다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열심을 다하고 말씀을 읽는 것도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열심을 다하고 말이죠. 전도도 열심을 다하고 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기 창세기 47장 9절에도 야곱이 바로의 궁정에 그냥 들어간 게 아닙니다. 애비야, 나 좀 바로 좀 만나게 해주라. 야곱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모시고
또 자기 형제들 가운데 5명을 데리고 바로를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맨 처음에 요셉의 형제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네들 그 직업이 뭔가 했더니 우리는 목축업입니다. 양을 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내 나라에도 양이 많고 소가 많으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내 양과 소를 잘 관리를 해서 이것을 증식을 시켜달라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불쑥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얘기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어 내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바로요. 당신 뭐 오래 살 것 같소? 당신이 왕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 자리에 언제나 10년, 100년, 1000년만 있을 것 같소? 인생은 나그네요. 나그네 길이요. 내 나이 130이요. 나도 한때 다 나그네 삶을 살았고 지금 이렇게 노년이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야곱이 고백한 것이 바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나그네 길의 세월 아니겠어요?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저기 원자력 병원에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잘하셨던 그 방학동 구역의 박명자 집사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 그 양반 오늘 발인 예배라 말해. 그래서 오늘 또 교육자 일부가 거기에 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인생 나그네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어진 너무너무 귀한 삶 속에서 악한 것은 이건 보지도 말고 선한 일은 무엇이든 간에 열심을 품을 때에 열심을 품고 씨를 뿌릴 때에 그때 여러분 반드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인이 좀 먼 나라 갈 때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 뭐 세종이라고 하지만은 세종은 다 대표적인 거죠. 그러죠? 한 종한테는 5달란트, 또 다른 종한테는 2달란트, 또 다른 종한테는 1달란트 각각 재능대로 줬단 말이에요. 1달란트밖에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무리하게 2개, 5개 얹혀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능력에 맞게끔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다고요. 나중에 돌아와 결산하지요. 회개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요 5개 주셨는데 제가 바로 가서 장사해가지고 5개 이문을 남겼습니다. 야,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죠. 2개 주셨는데 바로 가서 장사해가지고 2개 남겼습니다. 그래 너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말해.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이요 당신은 엄한 줄 알았습니다. 당신은 모으지도 않아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엄한 주인인 줄 알고 이거 행여나 갖고 가서 장사하다가 손해나서 이 원금까지 날려버리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요거 내가 고이 싸서 땅속에 묻었다가 당신의 원금 1달란트 그대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 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걸 차라리 그러면 땅속에다 묻지 말고 너 땅 파는 그 수고 땅 파는 그런 힘을 들였다고 한다면 그냥 그 걸어가서 이자 주는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받아가지고 내가 올 때 이자라도 조금 붙여서 주는 게 그게 너 마땅한 거지. 너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고 책망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 열심히 부족하다 이게 열심히. 예. 오늘 여러분 10월 한 달 동안 또 새로운 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니 나는 은퇴했으니까 난 뭐 이제 다 뭐 일선에서 물러났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데까지 내게 주어진 그 어떤 일들 다 저는 다 뭐 몰라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최대한 열심을 다하여 선한 씨를 뿌릴 때 시편 126편 5절로 6절의 말씀과도 같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그 곡식단을 기쁨으로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신 말씀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열심으로
이것도 뿌리고 저것도 뿌리고 신앙생활 또 뭐 구체적으로 뭐 주르륵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와 전도와 선교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또는 무슨 뭐 교제라든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뿌리고 또 우리 가정에서 해야 되는 내 일, 또 내가 사회 나가서 해야 되는 모든 일들 작은 것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한 일에 열심으로 뿌릴 때 하나님께서 곱셈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축복하실 때 째째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보세요. 30배, 60배, 100배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곱셈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 더하기 째째 뭐좀 1 플러스 1 정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곱셈으로 축복하신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성령을 위하여 많이 우리가 뿌리고 심게 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때 30배 최소한, 그 다음에 중간이 60배, 그 다음에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과 모든 자녀들의 앞길에도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심을 거는 여러분 덕을 심으세요. 덕을 심으세요. 장군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지장과 용장과 덕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죠? 지장은 뭡니까? 아주 머리가 좋아가지고 전술 전략을 잘 짜는 그런 장군을 그건 지장이라고 그러는 게, 용장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장비같이 말이죠. 우락부락 해가지고 그냥 막 불도저처럼 밀고 그냥 용맹스럽게 적을 무찌르는 그런 장군을 용장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덕장은 뭐냐? 덕장은 사람을 얻는 그러한 장군이 덕장입니다. 그럼 사람은 지장도 필요하고 용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뭐냐? 덕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지혜도 필요해요. 지식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용기도 필요해요.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얻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식을 갖고 심어야죠. 용기를 갖고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냥 심어야죠. 가만히 뒷짐지고 소극적으로 있게 되면 언제 그 씨를 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지혜도 지식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덕이에요. 덕. 그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너그러운 자가 되라 하는 건 뭐죠? 그건 덕 있는 사람이 되라 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가지고 지식이 있어가지고 요건 네 거 요건 내 거 탁탁탁탁 계산이 아주 정확한, 그건 뭐 좋아요. 제 계산이 불분명한 것보다야 계산이 확실한 게 좋겠죠. 그러나 인생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보니까 여러분 지혜도 좋고 지식도 좋고 용기도 좋지만은 마지막에 뭐냐? 덕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남들이 나를 평가할 때 야, 저 사람 아주 지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야. 그거 여러분 뭐 별로 그렇게 젊을 때는 그런 거 괜찮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는 그런 얘기 들으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저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야. 아주 뭐 용기가 대단해. 젊은 날이야 뭐 용감한 거 좋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그 용감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야. 그것보다는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넓은 마음을 갖고 있어. 그게 여러분 제일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덕장이 없어요. 예, 동양적인 표현으로 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너그러운 마음, 예수님처럼 관용이 너무너무 큰 분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너그러운 마음과 예수님의 관용과 예수님의 덕은 온 세상을 다 덮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높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 막 그냥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말이죠. 아버지, 이거 좀 안 먹으면 안 돼요. 이 잔을 내가 안 마시면 안 되겠어요. 예수님 뼈까지 막 두려움이 오셔가지고 죽기까지만 3번을 그렇게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이 잔 나 안 마시면 안 되겠어요. 3번을 뼛속까지 너무너무 두려움이 오니까 그렇게 해서 죽기를 싫어하셨던 예수님이 있었지만은 마지막 아버지 뜻은 넌 그 잔을 마셔야 된다. 그것 때문에 세상에 내려가신 거 아니냐?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래 맞다 내가 그 본분을 잠깐 잊어버렸구나 하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름만 할 수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요 저들을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를 못하나이다. 이게 여러분 최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는 뭐냐? 남을 용서해 주는 기도가 이 최고의 기도예요. 금식 기도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뭐 단식도 좋아하시고 작정 기도도 좋아하시고 뭐 수없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지만 그 기도의 내용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기도는 뭐냐?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이 넓은 관용의 마음,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부딪히는 일이 많아요. 부딪히는 일이 많아요. 오죽하면 여러분 명동거리 지나가다가 어깨 부딪혔다고 야 이놈아 너 왜 내 어깨를 부딪히고 가 이 건방진 자식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말이죠 사람을 상해시키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부딪히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층간소음 아파트에 살다가 말이죠 층간소음 때문에 에이 그냥 참지를 못해가지고 칼을 들고 쫓아 올라가가지고 말이야 거기 가족들을 다 죽여 아이고 이런 끔찍한 세상이라 말이야. 그건 왜 그러냐 마음의 덕이라고는 좁쌀만큼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밴댕이 소갈대기 마냥으로 말이죠. 요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이것도 충돌하고 이것도 부딪히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그냥 없애버려야 되고 다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뭐 넓게 보면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정치하는 것도 다 그래요 여러분. 그 소갈딱지 밴댕이처럼 하게 되면 다 서로가 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물고 물리고 싸우고 말이죠. 그 좀 어떻게 좀 넓은 그런 좀 넉넉한 정치를 좀 펼치는 그런 모습은 좀 국민이 언제쯤 볼까 말이에요. 그저 죽이고 그냥 막 그냥 물고 뜯고 말이죠. 앞으로도 이게 몇 개월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참 아주 논더리가 나는 것 가운데 하나란 말이에요. 좀 더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말이죠. 좀 이렇게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우리 민족이 나갈 방향에 대한 이런 꿈과 희망과 이런 앞날에 대한 어떤 좀 참 청신호 신호등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좀 해야 그래도 좀 우리가 편안할 텐데 그만 서로 죽이고 물고 뜯고 하니까 결국 뭐냐 여러분 마음의 문제 덕을 심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더군다나 믿음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월은 갑니다. 가장 후회스러울 걸 뭘까? 아 내가 덕을 심지 못했구나. 그게 가장 나중에 나이 들어서 여러분 후회하는 거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선한 사업에 부유하고 선을 행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말해.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는 것이고 이것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도 좋고 지식도 좋고 용기도 좋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덕입니다. 여러분 덕으로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동양에도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절양지회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가끈을 끊어버린 그러한 잔치 가끈을 끌어버린 그러한 모임이다 해서 절양지회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내용 뭐 이렇단 말이에요. 옛날에 저기 중국에 춘추 전국 시대에 그 남쪽에 있는 그 초나라가 있어요. 초나라의 22대 왕이 그 장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왕이 어느 날 그 나라의 반란을 평정을 하고 그 반란을 평정하는 일에 수고한 장수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술잔치를 벌였단 말이에요. 촛불을 켜놓고 저녁 늦게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촛불이 다 꺼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틈에 그 왕이 이뻐하는 그 여인들이 있어요. 그 같이 자리를 했는데 장군 가운데 하나가 그 평소에 그냥 그 왕의 어떤 총애를 받는 여인을 흠모하다가 옳았구나 깜깜해지니까 뭐 누가 알게 뭐냐 해가지고 그만 손목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게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산에 손이 딱 오니까 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뭐냐 말해. 그랬더니 왕이 아니라 다른 장수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지혜를 발휘해서 가끈을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소리를 쳤죠. 왕이여, 왕이여, 내 몸에 손을 댄 장군이 있습니다. 이 자를 처벌해 주세요. 내가 가끈을 끊어놨습니다. 불을 켜시고 가끈 끊긴 자가 바로 그 자이니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들은 장왕이 뭐라 그랬어요? 여보라, 가끈을 다 끊어라. 안 끊는 자는 내가 엄벌을 처하겠다. 그리고 오늘 이 연회에는 다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잔치를 벌이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가끈을 끊고 본격적으로 잔치를 즐거워하자 해가지고 거기 모였던 장군들이 전부 다 가끈을 끊어버렸다. 그리고 불을 켜라 하니까 누군지 알게 뭐예요. 다 끊어버렸는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 3년이 흘렀대요. 3년이 저 북쪽에 이제 진시황이 다스리는 진나라하고 싸우는데 진나라가 세니까 이 장왕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싸움에 나가가지고. 그런데 그냥 어느 한 장군이 그냥 바람처럼 그냥 날아 들어오더니만 그 모든 화살을 말해 자기가 다 맞고 말이죠. 큰 부상을 입으면서까지 장왕을 살려냈단 말이에요. 그 전세를 그냥 뒤집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장왕이 물었습니다. 장군이요, 날 위해서 그렇게 자네 몸을 희생을 하기까지 정말 공이 커수하고 상을 내리니까 왕이요, 과합니다. 예전에 내 3년 전에 가끈 끊긴 장군이 바로 저였습니다. 근데 왕이 살려주셔서 야, 내가 그때 결심했습니다. 왕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야겠다 말이죠. 오늘 기회가 돼서 제 작은 소임을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왕이요, 저를 책망하시고 저를 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장왕이 뭐라 그래? 야, 이 사람아, 나 생명을 살려줬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해가지고 큰 상을 내렸다고 하는 그런 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게 여러분 절영지회다. 예, 가끈을 끄는 모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도 좋고 지식도 좋고 용기도 다 좋은데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뭐냐? 그게 덕이에요, 여러분. 지혜 가지고는 사람의 마음 못 얻습니다. 용감하다 그래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얻을 수는 없습니다. 저 사람의 마음, 천하보다 더 귀한 마음이죠. 저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너그러운 마음에 덕을 베풀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하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내 주님, 내 주님, 예수님 영접할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눈물 콧물 흘리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까닭은 뭐예요? 주님이 당신의 피와 당신의 살을 다 찢기시고 다 버리셔서 우리에게 뭐예요? 넓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얻어가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마음과 마음을 얻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꽃감 빼먹듯이 뭐 그것만 하나님 주세요 하고 우리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이 안 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건 뭐 달라고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생명과 생명의 관계고 마음과 마음의 관계인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뭐 수많은 사람들 뭐 숫자로 따지면은 말이에요, 거의 뭐 한 7억 정도 될까요? 개신교하고 뭐 저희 구교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었느냐? 예수님 덕으로 얻으신 거죠, 뭐. 그래서 오늘 10월 이 한 달 동안도 우리는 꼭 봄날에만 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심고 오늘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심고 거두는 파종과 수확의 연속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고,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선을 하시면서 악한 건 아니고 선한 일에 열심을 심으시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곱셈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덕을 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날들이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덕을 심어놔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아버지 하나님 농사 짓는 것과 같다고
우리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네요. 아버지 농부시니까 오늘도 우리가 10월에 한 달, 세 달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걸 심어야 되지만 뭉뚱그려 가지고 열심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덕을 심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인생이 세월이 갈수록 30배, 60배, 100배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아버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백성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한때 잘못 심어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후손들을 위해서도 좋은 것들을 잘 심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공의가 저 하수처럼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를 더 부강케 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때 온 세상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영적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도 하나님 아버지 변화를 주시어서 우리 한반도에는 아주 이 전쟁이라고 하는 지을자조차는 아주 그냥 사라지게 할 주옵시고 영구한 평화가 이 땅에 정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 갖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1,000번째 824, 220, 990, 296, 896, 318에서 342, 31번째, 151, 815번째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드립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원금 드립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염 속에서도 9월 한 달 다 지켜주신 하나님의 감사의 내용 많습니다. 이대로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합력해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을 감사하여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응답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